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하시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름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부름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시간 가운데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잡아 문제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표를 세우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세운 목표를 만끽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선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결국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긴 우리 성교회가 미사제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역사회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또 주일학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이끌어가신 우리 박인주 사모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기다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지금 499장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 해를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그렇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희석 청년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40분에 최경준 목사님, 전에 오셨던 분 있으시죠? 길꽃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경준 목사님 모시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나눠주실 것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동기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는데요. 오늘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창현 그 청년이 굉장히 은혜롭게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박수영 전생도 그렇고 또 우리 김문교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은혜 자매님도 그렇고 와주셔서 같이 악기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역대하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부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화 장로님께서 1부, 2부 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부름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저 앞에 화면 보시면 이분이 누구일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 복음주의 거장, 개신교의 실제적 교황,
영국 성공의 신학자, 영국 런던 올소우즈 교회 담임 목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자신이 죽기 1년 전에 유언과도 같이 책을 한 권 출간하셨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보통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건데요. 이 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녀야 할 핵심 자질 8가지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챕터 닮음이라는 챕터를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책을 보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닮음이라는 챕터에서 뭐 어떤 걸 얘기하셨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처럼 손자가 아버지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지는 것. 그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챕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그 성도들을 구별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또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픽업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요. 그 12제자가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낳을 수 있도록 제자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면서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3가지가 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여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활발하게 활동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일들을 먼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요. 나의 유익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내가 잘 되는 것과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것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름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이잖아요.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누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제자시키기 위해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해요. 이 호숫가의 길이가 21km, 폭이 13k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산대요. 그러니까 이 호숫가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200여 종의 물고기들을 잡아서 팔기도 하고 그 물고기들을 먹기도 하면서 꼭 이 당시에 있는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서서 계십니까? 무리가 몰려왔대요.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무리는 수많은 군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확인하고 이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몰려가니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베드로 그 배 위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며칠 전에요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리들은요, 제자가 아닌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신뢰해요? 왜 예수님을 왜 따라가요? 나의 결핍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제자일까? 무리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누구를 딱 잡았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제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제자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재물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 전도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세운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해 봤냐면요, 여러분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가야 되잖아요. 사자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자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액션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제자 삼길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베드로를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제자를 삼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기쁜 뜻이 있으신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래요. 베드로가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부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대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실패한 상황이에요. 좌절한 상황이에요. 고기가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날에 고기를 잡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아내 걱정, 자신이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 난 오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 이 땅에서 걱정하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 베드로의 지금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기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희망이 없고 낙담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외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인데 어디서 가르치세요?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얼마나 많이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주 동안 단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본문 유명하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요, 솔직히 말해서 고기에 대해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완전 베테랑 고기 전문가 아니에요? 밥만 먹고 고기만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실 때요, 현실적으로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못 잡으면 다시 와가지고 고기 그물을 또 씻고 다시, 그러면 퇴근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난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없지만은 까지만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난 없습니다. 계속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정작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왜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한 가지인데 3절 말씀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액션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천국의 그 기쁜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들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가 어떤 단어예요? 올바른 관계라는 단어거든요. 복음은 기쁘신 소식인데요, 이 복음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실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액션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가지고요, 그 귀찮은 일들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물 찢어졌대요. 고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했을 때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요, 내 힘으로 뭘 안 해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선하게 힘이 빠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찢어지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두 번째 무엇인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대요. 베드로가요, 수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요, 기뻐하고 춤추면서 그 고기를 내다 팔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저였으면요, 고기 엄청나게 잡게 해주셨으면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창고에 어떻게 보관하지? 어떻게 팔지? 어떻게 난 이윤을 많이 남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많이 내지?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액션하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느끼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고기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고기를 모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자연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고 나는 먼지도 안 되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점검하시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한 주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자이고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영생까지 확보해 놓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라 라고 했더니 전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후렴 보니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의 사랑,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들어서 떠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택함을 받은 자고 예정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일들이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모든 것을 버리며 살아간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놀랐고 시몬의 동업자, 베드로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대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내가 사람을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요, 기적을 일으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인식하게 되고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외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경외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요, 사역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역자가 반드시 점검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나와 다른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무섭게 여긴다는 거, 그것을 반드시 체크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대요. 이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천국 복음의 그 안경을 끼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같이 판단해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가장 고상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강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강도사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대정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버린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보다 더 가장 소중하게 있는 것들을 다 버려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베드로가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베드로가 낙심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없게 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강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나의 예배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적 기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특별히 베드로라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제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세븐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시온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온성교회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정의석 청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또 우리 김건수 집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글로리아에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글로리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헌금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끊은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베드로처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의 회중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